말씀은 오늘 본문 보니까 너무 막 신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부동산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전 세계 땅을 그냥 통째로 가겠다. 그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사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심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오늘 제목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정손자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끝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 우리는 알면 알수록 아마 이 땅에 별로 욕심이 안 날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상급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보기 전에 요셉이 지나간 내용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사실 여기 오늘 본문 내용 바로 앞에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죠. 이런 일이 되기까지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냐면은 오직에 답이 나도록 준비시키고 오직의 응답. 요셉은 오직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쭉 앞에서 요셉의 어릴 때 살아온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요셉이 인턴십 시간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인턴십. 이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3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엘베델로 올라갑니다. 엘베델. 10절에서 12절.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거나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당시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죠, 교회도 없죠, 또 모세 율법이 나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고대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피제사 한번 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거기 유월절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수장절, 이런 의미가, 그런 제도 하나도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족장들에게 말씀을 주시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단을 쌓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예배 회복, 그걸 의미합니다. 그 예배 회복이라는 어떤 결단의 예배 회복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잊어버리고 계속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그 딸 디나가 막 강간당할 사건이 터지고, 그게 많은 세겜 그 추장도 다 죽이는 자기 아들들 복수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피바다가 되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게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엘 베델이라, 나중에 여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피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서 하나님 또 말씀을 받아요. 뒤에 보면은. 그러면서 네 백성이 너를 말미암아 한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백성의 회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 언약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베델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 베델 이 피제사에 참석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나이 어릴 때
어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셉이 잡았던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토록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언약이죠. 이 언약이 전달되어 지금 이걸 기록한 모세기까지 전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계속 전달되어 온 거예요. 이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10대 후손 노아와 노아의 10대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 왔어요. 이 언약이 이제는 그 정손자 요셉에게도 전달되어 온 거예요. 이 언약을 요셉의 형들은 예사로 생각한 거고 요셉은 딱 언약으로 붙여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이게 최초의 복음이 복음.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 먼저 뭐라면서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새는 잡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졸다가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 족속들 10족속 이름을 쫙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10족속을 다 점령할 거라 이거지. 그 언약을 줍니다. 이 언약이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요셉에게까지 전달.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나안 땅을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목표는 가나안 땅 정복. 그 큰 10족속을 다 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70명 되고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와서 큰 재물을 일구고 다시 돌아가게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거죠. 이 엘베델 사건 이후에 이 언약을 잡고 내려온 요셉이 꿈을 딱 꾼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천명을 주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재앙 문제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계속 구준해서 전달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들 내용들을 계속 구준으로 이게 부모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이 재앙 문제가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는지 가나안 땅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 이것을 요셉은 붙잡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 가냐면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이 내용을 알고는 있었어요. 아, 그렇지. 가서 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예로 보냈어요. 노예로. 왜 노예로 보냈을까요? 또 노예로 간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좀 편안하게 있도록 하지. 너무 착한 애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에 대한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언약만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오직에 완전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오직으로 단련되어지는 시간표. 이거 필요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약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소에서 이렇게 오직에 완전 각인 뿌리 쳐질 때는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13년 적은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형통한 축복을 줬어요. 이상하죠.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항상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면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죠. 이 비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요셉이 먼저 있었던 일들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서론에서 이걸 나눈 겁니다. 41장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드디어 바로왕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든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노예 감옥으로 하나님 보낸 이유가 여기서 딱 보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이 축복을 맛을 보면서 계속 그래도 환경은 어렵잖아. 노예로 감옥 갔는데 환경이 좋을 리가 없지. 17살 때 부모 곁을 떠나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딱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은 누구 앞에 가도 얘는 오직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뭐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 성령 충만한 자가 됐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이걸 보고 이제 오직의 응답이다. 이 오직의 답이 나지 않으면 요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직의 맛을 알도록 이 오직의 능력, 오직 예수 했을 때 이 어떤 뜻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 몸속에 각인되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또 필요한 시간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41장 45절에 보면 정국을 순찰하는 전 애국 땅을 이제 순찰하는 그러면서 고센 땅도 찾고 앞으로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을 주실 텐데 어디다가 어떤 성읍에다가 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쌀을 저장할 건지 뭐 이런 걸 구상을 전부 순찰하면서 이게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와 감옥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오직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이 애굽 전 땅에 전국에 애굽 전국에 오직을 증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47장 13절에서 2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옛날에 LA 폭동당 때 기억나시죠? 그런 폭동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보면 흉년이 들고 막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으면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난 뭐 이래가지고 막 그리고 약만 내려 먹고 이제 이 백성들 먹을 게 없으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살인하고 막 이제 도적대가 막 들끓고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의 7년 흉년 지금 야곱이 돌아왔을 때가 흉년 든지 한 2년 됐을 때거든요. 그리 5년간 더 흉년이 될 거라는 걸 요셉은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3년 차 넘어가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먹을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7년 풍년 그래 좀 모아놓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까먹고 이제 3년 차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 이제 죽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 곳곳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니까. 그러면은 이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은 이 성마다 큰 창고를 지어서 쌀을 보관해 놨는데 그 훔쳐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죽을 판인데 막 굶어 죽거나 뭐 잠에서 죽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보면 전혀 폭동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근데 총리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전국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왕만 한 게 아니고 이 정치를 펴나면 벌써 풍년 7년, 흉년 2년, 한 9년 정도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이 소문이 다 났어. 우리 옛날에 뭐 황희정성인 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인품이 벌써 호식의 증거가 전 백성에 이게 폭동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 내용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요셉이 딱 한마디 하면요 다 순종해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굶주리고 죽을 판인데 요셉이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해요. 희한하죠. 이게 뭐냐면 벌써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가 딱 정치를 하니까 벌써 총리로서 이 나라를 다스린 지가 벌써 9년 정도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 10년 차. 뭐 우리나라 대통령 10년 해도 막 썩고 그러는데
이 총리가 어떻게 했는지 대충 짐작이 되죠. 이 하나님에게 감동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직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이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믿어. 아, 저분은 우리를 굶어 죽일 분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이런 걸 보면서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의 그 비밀이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요셉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는 걸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을 받으실까? 모든 백성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요셉은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좀 교만해질 만도 한데 한 10년 총리하고 나면은 뭐 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그런데 또 자기 뜻대로 뭔가 척척 풀리고 하면은 뭐 자기 고집이 또 나온다고 사람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봐. 얼마나 13년 동안 요셉을 하나님 훈련을 시켜놨는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종리가 돼도 요셉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창고를 만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9년 7년 동안 있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창고 만들고 쌀을 저장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쌀이 상하지 않게끔 땅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되고 그게 통풍이 잘 되면서 썩지 않게 보관하는 이 기술이요. 이 옛날에 3,000 몇백 년 전이에요. 3,400년 전인데 그런 4,500년, 3,000, 약 500년 전인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한다는 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도자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하니까 이 바로왕이 이 요셉하고 대화 나눠보고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사실 요게 뭐예요? 기능성이에요. 요셉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꿈 해석하는 거. 근데 꿈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꿈 해석 잘하고 뭐 점쟁이를 하든지 뭐 꿈 해본가를 하든지 이 정도 수준인데 요셉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 꿈 해석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엄청 유일성 응답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준 이 달란트가 이 오직의 비밀하고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내 달란트가 오직의 비밀하고 연결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들어가요. 내가 부동산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럼 기도해 보세요. 진짜 보고만 해서 나의 달란트가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경제는 따라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응답인데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41장 47절 49절을 보면은 곡물을 저장하는 전국에 곡물을 저장하는 이런 역사를 전국 다니면서 이제 지난 7년 동안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역사죠. 우리나라 뭐 보면은. 우리 조선 시대 때문에도 흉년 들면은요, 다 그 조금만 흉년 들어 다 죽고. 근데 7년이 흉년 든다고 그러면 한번 이 상상이 안 가요. 그것도 나일강 삼각주는 굉장히 그 흉년이라는 게 잘 모르고 살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조선. 그러니까 흉년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늘 나일강물이 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 흉년이 들었던 옛날에 20세기 초에 그 펄벅의 돼지 영화 혹시 그 책도 나왔잖아요. 펄벅의 돼지 그 영화 보니까 그 중국 넓은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진짜 막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떼지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런 정말 처참한 그런 이 화면상이 막 나오는데 조금만 그 흉년이 들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7년이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뭐 보통 저기 아니에요. 47장 그래서 이 곡물을 저장해 놓은 게 드디어 곡식을 팔게 됩니다. 곡식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돈을 줬다. 그래 누구한테 다 줬어? 바로에게 다 줬어. 바로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전국에 있는 돈이 다 바로에 다 왔어.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흉년이 들어 먹을 때 줬을 때는 이게 돈이
돈이 있으면 안 죽습니까? 돈 들고 굶어 죽는 거예요. 돈 들고. 곡식 살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 한 대 파는데 1억 갖고 가. 그러면 그 값을 팔아 사야 돼.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왜? 아무도 없고 요셉에게만 딸랑이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 매점 매섭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줬을까 싶어요. 요셉이 나눠줄 때. 그 나라에 사람들이 백성이 뭐 많은데 그 중에 부자도 있고 또 돈 없는 사람 요셉 종린 난 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돼 1년 동안. 그럼 많아가지고 그거 아 나는 10억이 있는데 요셉 총리 좀 많이 주세요. 요셉이 어떻게 나눠줬을 것 같아요? 뭐 성경책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골고루 나눠줬을 거예요. 왜냐면 그 힌트가 뒤에 보면 가축 가져왔을 때 딱 1년 먹을 양식을 딱 줬어요. 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나귀 새끼 2마리밖에 없어. 근데 우리 가족이 1년 먹어야 돼. 어떻게 사 그거를. 그런 사람이 있을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다 1년 먹을 양식 다 줘요. 그런 걸 봐서는 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 되면 이상한 사건 전 국민이 빈부격차가 싹 없어져요. 희한합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사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 손에 딱 다 장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왜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는지를 알 말이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난 돈이 사실 1년 먹을 양식을 살 돈이 없는데. 근데 그 당시 곡식 값이 천정부적될 거 아니에요. 뭐 부르는 게 값일 텐데. 근데 그거를 나는 돈 2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1년 먹을 양식을 다 줘.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흉년에는 바로가 돈 다 가져가도 사실 뭐 의미는 없어요. 그 쌀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만 그 돈을 가해서 왕 거니까 왕한테 엄청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다음 보면 이제 가축을 파는 장면은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몰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돈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제안을 해요. 이때 돈은 자기들 돈 들고 와서 샀는데 이때는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그 가축을 내게 팔아라. 이게 요셉이 제안을 해요.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축을 통해서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돈이 없으니까 이제 물물교환이 들어가는 거죠. 쌀하고 가축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근데 가축을 바로왕에게 드렸다 이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축을 키우는 직업은, 목축하는 직업은 이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야. 왕이 기르는 가축도 다 누구 보고 관리하라고 그래서 애국의 형제들을 보고 관리하고 다 맡겼거든. 그럼 이 가축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가축이 다. 고센타운 다 먹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가축 여기 보면은 뭐 소, 말, 나귀, 양 뭐 전부 다 끌고 어디가면 고센타운 가라. 이 힘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벌써 이때 왜 가축은 다 치라고 했으니까 왕이 타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다 좀 해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가축을 그리고 왜 가축을 하냐면 자기들이 목축을 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농민들이 가축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 먹을 양식도 없는데 가축을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가축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거죠. 이 흉년에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되는데 가축 다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굶겨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축을 사실 데리고 있어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줘야 가축도 살고 자기도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축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고센 땅에서 다 키울 테니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 요셉에게 따가지고 엄청난 많은 재산이 또 고센 땅에 그 형님들은 그 야곱이 옛날에 그 바다나름에 가가지고 그 양새끼 하고 더 들라고 막 잔머리 굴려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재산이거든. 그래서 몇 마리 더 나오면 내가 재산이 얼마나 증식되고 이제 목축으로 가는 사람은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다 몰려오면은 야곱이 입을 떡 벌렸을까? 우와.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빚어서 드려야 되죠. 이 사람들은. 근데 가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계속
빚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정책을 또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먹을 양식을 줍니다. 1년 먹을 양식. 사실 1년 먹을 양식이면 이게 적은 양식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 다 먹으려면 큰 양식. 이거를 갖다가 백성들에 나눠줘. 그러니까 뭐 내가 봐도 이 영국 백성들이 막 인기, 우리 총리 막 인기 짱이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가축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유우성도 이게 꿈 해석하면 잘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근데 그거는 단순히 꿈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있었어요?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는 그 오직의 비밀을 완전히 딱 가지게 돼. 그랬을 때 요셉에게 주신 달란트, 그 꿈 해석하는 걸 가지고 이런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딱 들어오도록 하나님 만들 거예요. 여기 비밀. 우리도 이게 똑같이 이걸 이제 누려야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미술 상담 하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딱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 유일성에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도 따라오게 돼요. 요거를 우리 청주 임마누엘은 전부 다 모든 성도들한테 요 비밀 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속에서 나의 유일성이 발견될 수 있도록 나의 유일성을 찾으시고 또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의 연단 훈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시간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을 더 확실하게 뿌리 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생각하는데 요셉이 13년 동안 훈련 연단받은 거를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는 와, 요거부터 먼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인마다 이제 다르겠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날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힘을 주셔요. 또 그걸 뛰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에도 11장 29절 30절에도 보면 나의 멍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이 뭡니까? 사명.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딱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표가 있다는 거. 이게 이 오직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나의 달란트가 이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재창조. 재창조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문화 서비스, 문화 서비스. 47장 18절 19절 보면은 이제 몸과 토지를 다 가지고 몸과 토지를 이제 가축도 없고 남으면 자기 몸하고 토지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때는 요셉이 제안하고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종으로 그냥 몸하고 토지밖에 없으니까 몸과 토지. 그럼 이 흉년 기근이 되는데 토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사실 토지 들고 있어야 자기 토지 갖고 있어야 그들 굶어 죽을 판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할 일이 없어.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걔 밥을 먹고 놀아야 돼. 이게 희한한 이런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토지를 딱 바치겠다고 47장 20절에 보면은 바로에게 바치고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장농이 되는 소장농.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면은 47장 23절에 보면은 종자를 그 땅에 뿌리라. 종자를 그 땅에 뿌리라. 이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흉년인데 종자를 뿌려서 안 되잖아요. 김대원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자를 뿌려놓으면 놀고 먹는 거, 먹을 양식을 다 주시니까 놀고 먹지 않게 일해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 먹고 또 종자를 줄 건 줬으니까 종자를 뿌려.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이 이제 놀고 먹는 체질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7년 동안 계속 놀고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일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요 타이밍에 보면은 거의 흉년이 끝날 때가 됐어요, 사실. 흉년 3년차 들어가면서부터 백성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3년, 4년, 5년, 6년, 7년차 때까지 요 이제 흉년이 거의 끝날 무렵이 아닌가 이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종자를 뿌려놓으면 다음에 의미가 있는 어떤 적은 양이라도 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종자를 뿌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에서. 저는 그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또 그 요셉의 말대로 하니까 뭐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지금도 사실 하기 힘든 토지법을 지금 발표를 합니다. 소작농들에게 이 땅을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소작을 해라. 내가 종자도 줄 테니까. 그럼 소작하는데 몇 프로 줘요? 바로에게는 20%만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소작농을 봤습니까? 전 세계 없어요, 이거. 20대 80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땅 주인에게는 20만 주고 소작농에 80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 어떤 나라에 이런 법 없습니다. 50도 50매도 진짜 이심 좋은 주인이죠. 50도 50매도. 거의 한 7, 80을 뺏어가고 나머지 한 20.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거든. 양반들이 다 뺏어가고 그러고 정작 농사 짓는 사람은 조그맣게 안 줘요. 그래서 늘 배고파가지고 근데 80을 먹어라.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독된다는 걸 여기서 정말 볼 수 있어요. 이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그러니까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이게 사고방식이요. 벌써 이게 막 시대를 몇천 년을 앞서가는 머리예요, 사실. 50도 50만 해라 해도 뭐 백성들로서는 뭐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 어린 아이 양식으로 삼아. 그러니까 이 요셉이 생각하는 게 벌써 엄청납니다. 이 토지법이 고대 건동지방에 중동지방에 가장 기본법이 되었다고요. 이 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따라가는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 이 정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후퇴해가지고 했지. 이 정도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머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47장 21절에 보면은 이주 정책을 씁니다.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백성들 이동을 시켜요. 이 이주 정책은 뭐냐면은 이 도시계획. 그 당시에 그 빈부격차도 없애고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이 평안도와 함경도에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남쪽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이주 정책을 해서 쪽으로 가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개간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했는데 뭐 다른 나라 그런 많아요. 이번에 오천동 목사님이 가는 파푸아뉴기니아라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큰 섬이 두 동강이 나가지고 한쪽은 이제 뉴기니아고 한쪽은 인도네시아에 점령을 당한 상태예요. 그 인도네시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2차 대전 후에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인도네시아가 정복한 거예요. 서쪽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살았어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딱 점령하고 나니까 이슬람 자기 백성을 자꾸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쪽 파푸아 쪽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땅도 주고
살 수 있도록 했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 깡패, 뭐 혹은 뭐 이런 조폭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뭐 여기서 그걸 할 게 없으니까 땅도 주니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은 그 이슬람 사람이 약 40%나 늘어났어요. 그 기독교 인구는 40%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정책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이때 벌써 3,500년 전에 약 요셉이 이주 정책을 썼어요. 전부 다 이제 똑같아졌어. 부자고 뭐 가난뱅이가 똑같아졌어. 이제. 다 요셉이 주는 양식을 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백성을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성읍별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각 성읍에다가 사람을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집단 농장처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터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즘 뭐 공무원들 빼고는 다 그냥 이런 어떤 이주 정책에 도시 계획에 다 들어간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성읍들이 이때 애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고 이 탄탄하게 서는 그러니까 토지법 세웠죠. 이 도시계획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다 도시를 새로 구성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는 한쪽은 너무 이렇게 뭐 빈곤한 지역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 땡겨다가 이런 좋은 땅에 살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다 배치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이런 총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나오면 뭐 10년, 20년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도 그 석유 때문에 부자 된 나라 있잖아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는 평생 하라고 그랬대요. 그게 총리하고 있는 걸 왜 하냐? 너무 국민들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왕족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 1인당 소득이 5만 5천 불. 국민의 소득이. 뭐 엄청 잘.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다 해줘. 교육하고 뭐가 다 해줘. 그러니까 그 석유 팔아가지고 왕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그렇게 잘 해주니까 이거 굳이 뭐 바뀔 필요 뭐 이제 계속 하세요 계속. 그 작은 국가인데 하여튼 그런 중동의 그런 나라이더라고. 그러니까 국민들 이렇게 다 잘 살게 해주면은 요셉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이런 총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대통령이 좀 나와요. 이 사실은 사람의 물욕에 대한 것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국 땅에 있어서 국위영화가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은 저도 예서로 넘어갔었는데 김민현 목사님 딱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오늘날까지. 그러면 이 오늘날까지가 누구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부터 모세가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요런 그 요셉이 만들어 놓던 이 국가의 체계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400년 응답이에요. 400년 응답. 요셉이 만든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이게 그 제사장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요셉이 만들어 놓는 이 국가의 터전이 400년까지 쫙 이어집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이런 지혜가 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 역사. 나의 천명을 완료할 때 우리가 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창조 영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 요셉이 딱 천명을 잡았거든요. 요셉의 천명이 뭡니까? 자기 민족이 가나안 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천명을 잡았을 때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달란트가 천명과 만날 때 오직의 비밀과 만날 때 유정응답을 받지만 천명에 딱 만나질 때 나의 달란트가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준비하는 그런 미션을 좀 붙잡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RUTC 응답입니다. 이 가나안 회복이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 속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이 응답 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47장 27절에 보면은 고센 땅에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주 정평 지역에 우리 이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요. 지금 언약으로 보면은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게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애들도 잘 낳고 그래 막 번성해서 빨리 가나안 땅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애를 잘 낳는 건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그리고 막 건강한 아이들을 막 수순나가지고 민족이 커야 되니까. 그 지금은 뭡니까?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 제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이죠. 지구로 말하면 영적으로. 그래서 이 고생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할 전도 제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 말씀 붙잡게 되고 47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이 유언. 이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게 뭐냐면 오직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오직 가나안 땅. 그래서 자기 장례를 가나안 땅에 함으로써 모든 자기 후손들에게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뭡니까? 언약 성취에 이걸 전달하고 죽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절대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 말은 너희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야곱은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도 장례식 순간도 뭐냐면 언약 전달하는 어떤 시간으로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허벅지에 손을 놓고 그때는 꼭 허벅지 손을 놓고 맹세를 하더라고. 허벅지 손을 놓고 자기 아버지 웃어 놓고 내가 맹세해라. 절대로 내게 장례 안 하고 조상의 묘지에 묻는다고 맹세하라니까 맹세하겠습니다. 요셉이 맹세했죠. 그래서 요셉이 이랬더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오직 가는데 이 언약만 바라면 오직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50장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50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야곱의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식. 이 장례 행렬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다. 이게 출애굽의 예행 연습. 그러니까 야곱은 죽었어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다 유언을 하기. 이 장례식을 함으로써 그걸 메우고 전부 다 우리나라가 상례를 메우고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에서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도 언약의 성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50장 25절로 요셉도 유언을 남기죠. 해골을 메고 가라.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 갈 것인데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 애굽에는 미라로 만들어 놓잖아요. 미라로 만들어 놓는데 이 해골을 메고 가라. 가나안 땅 갈 때 메고 가라. 그래서 누가 메고 갑니까? 그래서 50장 26절에 보면 입관한 입관 묘가 없어. 아니 총리 묘가 어디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총리 묘를 만들었을 텐데 애굽 땅에 요셉의 묘가 없다는 거야. 묘를 만들지 마라. 입관만이 입관만. 묘가 없어요. 그 뛰어난 총리. 요즘은 뭐 어리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을 텐데 메고 가야 되니까 묻을 필요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유골을 가져갔다.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갑니다. 400년 뒤에 모세가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세겜 땅의 장사입니다. 이 세겜 땅의 장사는 누가 해요? 세겜 땅의 장사는 여호수아가 요셉의 4대 손, 5대 손쯤 될 거예요. 그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그 세겜 땅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거든요. 거기다가 장사를 딱 하거든요. 그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사놓은 땅이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사놓은 땅에다가 요셉을 장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명 성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옛날에 메시지에서 천명무패, 천명필승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3천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3천 제자와 또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겁니다. 청주와 정평 지역에 세우실 것이고요. 또 여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 겁니다. RUTC와 30지교회 이 청주 지역에 RUTC와 30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돼. 안 그러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천명. 이 땅에 3천 제자를 세우고 RUTC를 세우고 30지교를 세워서 지속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해라.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저에게 주신 천명이고 우리 청주 임마누엘에 주신 천명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의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가지고 오직의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나를 오직의 비밀 속에 집어넣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복음의 능력으로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 비밀. 나의 달란트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오직의 비밀을 알아야 이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천명을 붙잡고 재창조에 이 축복을 주실 거니까 이거를 우리 기도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재창조의 응답은 아무리 기도해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딱 붙잡아야 그때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요 비전을, 이게 이제 재창조 비전입니다. 정식으로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 천명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의 비밀 속에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